잠언 16장 3절. 여호와께 내가 하는 일들을 맡겨라. 그러면 내 생각들이 굳건해질 것이다. 지난 시간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의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 또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적 욕구를 말합니다. 생각과 의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생각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생각과 내가 의지적으로 떠올리려고 애쓰거나 계속적으로 마음 안에 남아 생각나는 것,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하나입니다. 의지는 이렇게 두 가지 루트로 들어오는 생각과는 달리 이 떠다니는 혹은 떠오른 하나의 생각의 줄을 붙잡아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가지고 들어와 내 영혼의 방에 넣고 간직하며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어떠한 의식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에 모든 영적 비밀과 키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시작하여서 우리 영혼의 집안에 두기 시작하지만 그 집에 그 다음 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는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하였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경외함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뜻을 품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십니다. 의지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더욱더 경외함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는데 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합니까?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모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의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행동하려고 맘먹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우리가 굳게 세울 때 그제서야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이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의지가 어느 정도 세워질 때까지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에 인내를 가지지 않고 의지를 잠시 세웠다가 다시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받는 것들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성령의 도움도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한 의미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첫 기초가 완성된 후에 기초 위에 우리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8년 전부터 강력한 성령의 인도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로만 길과 환경과 만남이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전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알지 못했고, 이들은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듯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대원을 다닐 때도 참 선해 보이는 어떠한 그런 전도사 역시 주님을 참 사랑하는 듯 보였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 영혼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았을 때는 썩은 영적 곰팡이와 그 안에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한 벌레들이 쌓여 있고 썩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겉모습과는 전혀 달리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각종 어둠의 귀신들이 장악하고 집을 짓고 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겉과 속이 어쩜 이렇게 다른지 그들의 선해 보이는 그 육과 영혼 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설교하기도 하고 보혈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령에 자주 사로잡혀서 스시 때때로 자신 안에서 늘 넘어지고 실족하곤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나약한 의지였습니다. 이들이 잠깐 저 안에 있는 강한 어떤 믿음을 보고 그것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였고,
자신들도 가지고 싶어 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얼마 가지 않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탄이 참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각종 어떤 소리들을 들려줄 때에 이들의 특징은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저도 이런 인간적인 소리나 사탄의 소리가 안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른 점은 저는 이것들을 붙잡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소리는 들려온다 해도 즉시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이 반복의 연속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 주어도 또 성령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싶어도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하나님께 굳게 세우지 않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싶어도 이들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주께 매달린다고 하여도 의지가 약하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저와 그 구별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의지는 믿음과 직결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바로 믿음이며 믿음이 의지입니다. 의지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 거룩한 열망이 되고 또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주를 향한 신뢰가 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일관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의 성령은 오셔서 그 의지를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사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의 죄를 정복하고자 결심하고 행동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처소 집에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선한 의지는 내 힘으로 내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잡아 들고 내 집으로 문을 열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기도 요청해 주어서 내가 의지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게 거룩한 의지를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 영이 가득한 이단이나 미혹의 장소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발작하듯이 돌발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지만 이것은 악령이 들어간 악령의 역사입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자지러지기도 하고 이상한 춤을 추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과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들어오는 영은 모두 마귀 역사입니다. 신사도 집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악한 미혹 집단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들이 하는 방언은 모두 마귀 언어입니다. 이런 현상은 집단 수양이나 기수련, 인도 정통 요가, 마음 수련하는 장소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서도 머리와 마음을 모두 비운 상태에서 강조하는 이런 수련 집단 장소에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떠다니는 악령들이 무방비 상태로 영이 오픈되어 있는 그들에게 매우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 악한 영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구 들어와 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믿게 하시거나 강요하시거나 원치 않는데도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원치도 않고 아무 생각도 의지도 없는 자에게 그를 거룩하게 갑자기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직접 선한 의지를 두 손으로 직접 들고 자신의 영혼의 집까지 가지고 들어와야만 영혼 위에 문이 활짝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의지의 굳건함을 보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닌 꾸준한 자신의 노력과 의지의 행동의 결단으로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야 거룩한 성령님은 능력으로 찾아주셔서 그 사람 위에 덮어주십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인데 바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일하고 보고 듣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의지를 가졌지만 이 단계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성령의 의지로 바꿔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내 말이 아닌 성령의 말로 바뀝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것조차 성령의 것들로 바뀝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고 통치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악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면 나는 내가 내 손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그 악한 죄악의 의지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의지로 변하기도 전에 내 집 뒷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어둠의 영들이 그 즉시 합법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 안의 의지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금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악한 의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의지는 악한 영들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키입니다.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은 영혼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으로 하나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가 다 어그러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리에서 떠돌다가 무언가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즉시 떨쳐내지 않고 그 생각을 내 마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것은 의지로 변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혹은 찔리는 설교를 듣고 내 생각 안에 정죄함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회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선한 아버지 생각이며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들고 집까지 들어오는 중에 또 무언가를 보고 금세 잊어버려 빈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생각은 잠시 잠깐 주어진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할 뿐 의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주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의지로 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런 선한 정죄감이 들 때에 거룩한 정죄감이 들 때에 그것을 내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회개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들어야만 하며 끝까지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그것을 입으로 토설하고 주 앞에서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지는 다릅니다. 내가 악한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이 떠돌아다니던 내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 은밀한 깊숙한 영혼의 집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씹어서 먹어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입안에만 물고 있는 것과 이것을 내가 삼켜서 내 목구멍으로 넘겨서 내 위장 안으로 넣는 것은 다릅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내 입에 들어왔지만 입안에서 우물우물거리다 뱉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목구멍으로 삼켜서 내 위장 안으로 들어가면 난 이것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미 소화가 돼서 내 피와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와 생각은 너무나 다르고, 생각은 잘라서 그 즉시 버려낼 수 있지만 의지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그 다음부터 영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것을 내 몸 안에서 소화된 이것을 제거해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힘들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열쇠 역할을 하는 의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렇게 이제나 저제나 이때만을 의지로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울부짖는 사자 같은 악한 영들은 한 사람이 이것이 악한 의지를 이제 영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순간 그 영혼의 뒷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때라도 즉시 회개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그것들을 내쫓지 않는다면 곧 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이제 가지고 들어온 그 생각들을 더 이상 떠오르기 싫고 그 생각을 끊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태로 급속하게 진전하게 됩니다. 생각의 중독이 일어나는데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뒷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며 이미 이것들을 생각 안에서 떨쳐낼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악한 권세 아래 심령이 악한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 영혼의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의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이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도 한두 번은 돕지만 계속적으로는 돕지 않으십니다. 토한 것을 먹는 자에게 거룩한 성령께서는 몇 번 경고를 주시고 순종치 않을 때 즉시 떠나가십니다. 멀쩡했던 집이 황폐해지는 것은 순식간이며 이 황폐함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회복 가능한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이 하늘의 의지, 진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날마다 매 시간 흔들리지 않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의지는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뼈의 역할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이 뼈대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살을 붙여주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초는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하며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선한 의지가 어느 정도 굳건해져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이 사람의 의지는 이제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성령의 생각과 의지로 바꿔주심으로 이 사람을 그때부터는 제자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죽고 성령께서 그 집안을 차지하시고 주인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대로 그대로 하늘의 코드를 꽂아서 전이시켜 주시는데 그 마음은 온통 이제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 예수와의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되어지는 가정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영혼의 깊은 그 깊숙한 곳에서 그 한 사람과 주님만 알게 됩니다. 드러나는 사역과 열매는 100% 진실과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교회가 진짜 성전이 아니든 말이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얼마나 주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의지와 악한 생각을 제압하셨습니까? 이 제압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의 선한 의지의 힘은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이 횟수가 적어질수록 악한 의지는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더 견고합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떠도는 내 감정들입니까? 아니면 진리 위에 굳게 선 말씀들입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붙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내가 생각한 해결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으로 달려가 주님의 음성을 당신은 붙잡습니까? 오늘 다짐하고 행동한 이 거룩한 열망의 씨앗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심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내가 넘어졌던 내 실수를 내가 또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내 자신에 대한 관대함을 없애고 버리십시오.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육은 버리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절대로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이 무익하고 악한 씨앗들을 두 번 다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미련하고 약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합법적인 주권을 우리 성령님께만 들으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진리와 말씀과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 즉시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설사 내가 창피당하고 욕먹고 무시받고 오해받는 것일지라도 과감히 즉시 칼로 잘라내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저 선하게 천사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군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의지로 만들기 전에 철저히 구별하여 악한 것은 잘라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와 상관없는 그 자신 안에 더러운 것들, 무익한 것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자아는 내 입과 귀에 달콤한 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영이 그 사탕이 아닌 이 쓴 약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할 때 즉시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호하고 강하며 어느 것에도 타협이 없는 자세를 말하며 모든 초점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 역시 이 의지를 완전히 성령님께 순복하지 못하면 열매는커녕 상대 안의 악한 영에게 조롱받고 휘둘림만 당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맡겨라 그리하면 내 생각들이 굳건해질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 전에 1절에 말한 바와 같이 내 생각을 내가 철저히 컨트롤하고 정리하여 썩을 것은 잘라내고 그 진리에 합한 거룩한 생각만 가지고 들어온 후에 그 뒤에 내 생각을 바탕으로 기초로 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을 깊이 내 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결단의 의지로서 내 생각을 장악하게 되고 그때서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긴다고 말하며 아무런 생각의 정리도 또한 의지의 굳은 결단도 없은 채 넉넉고 보이지 않는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의 그 움직임조차 아시고 우리의 아주 스쳐가는 생각마저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잠깐의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다른 영, 즉 악한 영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작은 생각의 죄가 들어왔을 때라도 즉시 회개하여 내 안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저분한 채로 내 방안을 잠시라도 방치했을 때 사탄은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흐트러뜨리고 더럽고 음란하고 부산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근심, 염려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는 의지를 세우지만 이 의지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 계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일관성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찾아와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가 100% 작동할 때에 성령님의 의지도 100% 작동하며 우리는 그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순종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큰 순종은
잘 지키고 넘어갔으나 오히려 작은 순종들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런 큰 순종보다도 매일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순종의 일관성을 더 눈여겨 보십니다. 나조차도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들, 내 영혼이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느끼지 못하거나 느낄 수 있는 이 아주 작은 주님을 향한 순종들이 우리 주님께는 그대로 상달되며 이것을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원하셔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의지로 바뀌었고 그 의지에 성령의 도움이 부어져 육신의 옷을 입고서도 자신을 정복하여 우리 아버지 뜻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내 안의 생각들을 주의하십시오. 그 생각이 주님과 합하지 않은 것일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때 즉시 그것을 내 가장 끝 머리 위에서 들어오기 전에 쫓아내십시오.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혈의 문으로 잠그십시오.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이 의지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일관되게 세우는 자는 결국 우리 예수와 마시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가 자라게 되며 결국 그분의 사역을 맡아 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여분의 시간입니다. 신랑이 거의 다 왔음에도 근처에서 지체함으로 이 기름을 준비하고 집 밖에서 기다리던 처녀들조차 잠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겨우 2달 지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집안은 아직도 한우카의 거룩한 7 촛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아직 멀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은 이 주어진 시간 동안 낙담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주님 손을 잡을 준비를 하면서 아직 부족한 성령에 맺어지지 않은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전 이 연기된 시간을 주심을 주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제 딸은 주님과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한 배를 탄 귀한 우리 기도팀 안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주고 계시는데 이들의 고백과 기도와 영적인 키가 날로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고 모두를 깨웠으나 아직도 예복이 덜 입혀졌고 또 예복의 얼룩이 드리워져 그날에 올라갈 수 없던 처녀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전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는 꿈과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는 꿈과 또 제 딸에게도 계속적으로 주시는 이 꿈으로 인하여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제자리로 돌아간 듯하나 이 평온해 보이는 이때 오히려 코비드19 때는 많은 이들이 죽은 잠에서 깨어났으나 지금의 이 시간은 오히려 주를 기다리던 처녀들조차 잠들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인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서로 이웃으로 모두 돌리고 문을 잠근 이유는 이제 이 시간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제가 깨달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제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하여야 할 사역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역들은 제가 아닌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와 우리 기도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은 물론 주님 앞에 아직 가지 못했던 영혼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날에 함께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우리 주님 앞에서 그래도 긍휼함을 없는 이 자녀들로 그렇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저와 우리 기도팀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들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날이 언제가 될지언정 이 한우카의 거룩한 일곱 촛대를 매일 매순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태우는 이 인내의 작업, 이 인내의 시간, 이 일관된 의지를 드리는 시간, 이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사역 방향을 지금 잡아서 모두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교회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교회라고 불리우기도 창피한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헛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왕의 잔치에 들어왔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정상인 자나 모두 다 들어왔지만 가장 중요한 세마포, 이 정결한 신부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내쫓겨났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휴거문이 열리고 즉시 닫히기 이전에 이미 거짓 신부들, 이름만 신부라고 자신이 만들어서 이름표를 붙인 모든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떨어져 나간 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야만 하는데 그때 주님을 기다린다고 강력하게 스스로 믿었던 자들의 특징은 매우 교만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후에도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여야만 살지만 이들은 교만함에 눈이 가리워져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속적으로 주님은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들은 이 정말 땅이 꺼짐과 함께 멸망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터키의 지진 때처럼 그 멸망할 그 건물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 영혼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자, 즉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즐기는 것,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을 자신도 먹고 마시고 세상이 보는 것을 자기도 즐겨보고 즐겨 말하고 또 세상이 어울리는 사람들과 즐겨 어울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주님의 자녀도 아니고 당연히 휴거를 기다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한우카를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사역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한우카가 지난 후에 알게 된 건데 어쩌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사는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비이성적이고 정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넌센스의 신앙도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착각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떨어져 날 것이고요. 주님의 신부들은 진짜 주님의 신부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알곡은 매우 매우 적을 것입니다. 7년 전 휴거자는 단 2%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정도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적다는 의미인데 신기하게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도 이곳에서조차 2%일 것이다라고 짐작만 했었는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2%의 숫자만 지금 저와 그 이 중보기도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팀의 수가 제가 생각했던 그 2%의 숫자입니다. 두려운 때이고 또 기쁜 때이며, 더욱더 우리가 영혼의 이성을 가지고 겸비함과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헛된 계시를 쫓지 말고 또 헛된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헛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쫓지 마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충실하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성령의 은혜가 이 참된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의 일관성을 가지고 주님께 모두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